오늘 우리 사사기 1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던 가사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기생을 보았다. 근데 이 기생은 장녀를 뜻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 삼손이 밤새도록 그 기생과 지내느라 기진맥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있다가 그가 나오면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삼손이 밤중 늦게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는 그 성에 있는 문짝과 또 빗장을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 휘파람을 불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괴력을 보고 얼마나 경악을 했을까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삼손이 또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그녀의 이름은 들릴라.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몰래 들릴라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너는 삼손을 꿰어서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묶어 복종시킬 수 있는지 알아오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지도자 5명이 그 들릴라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5명이 각각 1,100개니까 5,500개 아닙니까?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들릴라가 그때부터 삼손을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달달달달 이제 뽑기 시작해요. 아마 삼손이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삼손은 단호하게 너 그것만은 절대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알려줄 수 없어. 이래야 정상인데 어이없게도 삼손은 말장난을 시작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르지 않은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보통 사람과 같이 되어서 힘을 쓰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마르지 않는 칡 7가닥을 들릴라에게 전해주고 그녀는 삼손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칡 7가닥으로 삼손을 꽁꽁 결박합니다. 이때 옆방에서는 이미 사람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삼손을 묶은 다음에 그녀는 삼손을 향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외치고 삼손은 마치 그 칡 7덩쿨을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버립니다. 그 후에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속였다, 나를 놀렸다 투정하면서 또 달달달달 뽑기 시작해요. 그때 삼손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이번에 들릴라는 또 새 밧줄을 구해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이때도 옆방에서는 사람들이 숨어서 삼손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는데 그때도 삼손은 마치 실을 끊어버리듯이 그 새 밧줄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또 삼손을 들릴라는 달달달달 뽑는데요. 오늘 삼손이 많이 뽑깁니다. 근데 내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씨를 섞어 짠 다음에 말뚝으로 그것을 나를 꽁꽁 묶으면 이번에는 내가 꼼짝 못할 것이요. 근데 또 이번에도 삼손은 그 꽁꽁 묶은 자기 머리털을 배틀과 함께 그냥 뽑아버립니다. 3번 연거푸 삼손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이 속마음을 내게 털어놓지 않는 것을 보니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속일 수가 있냐고 떠볶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삼손이 털어놓지 말아야 될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 머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삭도를 대본 적이 없어. 면도칼을 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될 것이요. 이제서야 삼손이 속마음을 털어놨다는 것을 들릴라가 눈치를 채고 전가를 보냅니다. 블레셋 방백의 5 지도자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삼손이 속마음을 내게 털어놓았어요. 이번 한 번만 더 올라오세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약속한 돈을 가지고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그때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잠을 들게 한 다음에 머리 깎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굵은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려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삼손의 머리는 정말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었을 거예요. 그걸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삼아 그를 괴롭혔는데 이미 그 힘은 삼손에게서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삼손이 이번에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이번에도 저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생각했지만 이미 주님께서 그를 떠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2눈을 뽑아서 삼손을 장님으로 만들고 놋 사슬로 그를 꽁꽁 결박한 다음에 블레셋 지역 가사로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다가 던져놓고 연자맷돌을 갈게 만듭니다. 한편 삼손의 잘린 머리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삼손을 끌어내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삼손은 마치 잡혀온 짐승처럼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삼손을 그 기둥 사이에 삼손을 두었는데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던 한 소년에게 부탁하기를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좀 데려가다오. 내가 그 기둥에 기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씀해 보면 신전 안에 블레셋 남자와 여자가 가득 차 있었는데 지붕에만 3,000명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2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삼손은 자기 힘으로 그 기둥을 힘껏 밀어제칩니다. 그때 신전이 무너내리고 그 신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삼손과 함께 그 신전에 깔려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요. 이것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삼손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6장에 기록된 삼손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3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이 삼손의 사사기에 기록된 삼손의 삶을 보면서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그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그를 달달달달달 볶으면서 그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졸라대는데, 그 힘의 비결을 삼손이 털어놓고 맙니다. 네, 여러분 이것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지지난주에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면요, 그가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고 잔치를 할 때 그 딥나 안의 여자가 그 앞에서 울면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당신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여자들의 수법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당신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걸 보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달달달달달 볶이는데, 이 삼손이 그때도 수수께끼를 알려주어서 자기도 공경에 빠진 그 경험을 하고도 오늘 들릴라 앞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비밀을 삼손은 또 들릴라 앞에서 털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거듭에서 여인들에게 속고 위기를 만나면서도 이 삼손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전혀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성공으로 가는 여행이라는 책에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란 실수했지만 그 경험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실패자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경험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패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해서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실패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당신의 팀이 12번의 게임에서 내리 연달아 12번을 지고도 당신이 사기가 좋다면 당신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12번을 내리 연거푸 지는데 기분이 좋고 살기가 좋다면 당신은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패를 두고도 분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듭되는 실수와 어떤 과오를 통해서 삼손은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생애를 비참하게 끝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랬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십시오.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혹은 실수를 통해서 어떤 레슨을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물어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함으로 심판받는다. 그것이 개인이든 어떤 교회의 역사든 어떤 한 민족의 역사든 지나간 역사를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그 사람은, 그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실수든 어떤 실패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레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배우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 마지막 생애의 행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어떤 그릇도 쓰실 수 있어요. 금그릇뿐만 아닙니다. 은그릇뿐만 아닙니다. 질그릇도 쓰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깨진 그릇, 금이 간 그릇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성에 약해요. 물론 세 가지 다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장점은 힘이었습니다. 이 힘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삼손은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삼손이 넘어진 것은 그 힘 때문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또 어려운 질문하죠. 삼손의 약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어떻게 해요? 보고. 사실은요, 삼손만의 약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의 약점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보는 것에 약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삼손도 보는 것이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여인들, 특별히 블레셋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고, 또 오늘도 보니까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아마 그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지, 그녀의 다리를 보았든지 엉덩이를 보았든지, 어쨌든 그녀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또다시 다른 여자 들릴라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장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정말 다른 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약점 때문에 망했어요. 정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보는 것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진다면 그것은 장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약점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약점,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약점 때문에 쓰러지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약점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사업가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에요. 이 사람은 여자에도 관심이 없고 무슨 자리 하나 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지만, 어떤 분은 돈이 약점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돈도 관심이 없고 무슨 한 자리 하는 것도 관심이 없지만, 어떤 분은 삼손처럼 여자에 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남자에 약할 수가 있어요. 늘 주변에 남자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시오. 특별히 부부가 있다면 부부에게 물어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둘째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목회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세 가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늘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셋째로요, 그 약점에 항상 마음을 쓰고 주의를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경계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은 이성과 단둘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식사를 한다든지 무슨 차를 마신다든지 그런 적 없어요. 제 바운더리입니다.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첫째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둘째는 그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약점을 항상 주의하면서 마음을 쓰셔야 돼요. 왜 성결이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결하지 않으면요, 그 쓰임이 나중에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을 한번 보세요. 분명한 것은 삼손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눈은 뽑혀서 장님이 되고요, 노사슬로 꽁꽁 묶여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연자맷돌은 짐승들이나 노예들이 돌리던 거였어요. 그 개인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삼손이 성결한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결함에 실패해도 얼마간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개인의 삶에 숨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역자를 얼마간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함에 실패하면 그는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 사역이 그의 개인의 삶에는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결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자신의 거룩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종은 비참하게 그 삶이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삼손의 경우에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도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결한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내 삶에 책망의 끝이 없는가? 말씀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죄인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비결은 겸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삼손은 사사로 20년을 섬겼지만 그러나 힘이 있는 동안 그는 교만했어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쫄라서 삼손의 그 힘의 비결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치러 올라왔을 때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주어가 뭐예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삼손은 능력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일어나서 자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저번처럼 힘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착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가 말씀을 떠났을 때,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깨트렸을 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착각.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결국 교만이라는 덫에 그는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이 빠진 덫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일이 잘 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어떤 은사가 나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쉬워질 때 조심해야 돼요. 쉬워질 때. 그 일이 내게 쉬워질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설사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기도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기도 없이도 그 일 잘 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하지 않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연동 교수님이란 분이 쓴 시대 묵상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들을 향해서 설교자가 성령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면 경솔해지기 쉽다. 설교자들이 성령의 능력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질 수 있다. 오늘 삼손의 경우처럼 차라리 오랜 속박과 실패의 밑바닥에서 철저히 낮아진 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는 교만해지고 자만심이 들어와서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사실 목회 경험이 쌓여가면 이 연륜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늘 하는 것이니까, 늘 하는 설교 준비니까, 늘 하는 사역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 없이 경험으로 하려는 유혹들, 기도 없이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하려는 유혹들, 마치 삼손처럼 내가 이번에도 저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는 그러한 유혹들,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일일수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늘 하기 때문에 익숙한 일일수록 더 주님을 한 번 더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운. 첫째로, 실패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어떠한 실패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레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선결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선결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세요. 익숙한 일일수록, 늘 반복해서 하는 일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